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잘 드시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1번 들어보라, 2번 눈보라, 3번 드보라. 네, 우리는 이게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전도의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사는 이게 대사사, 소사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대사사는 옷의 찐득이 입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 소사사는 삼도리아 이바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사사는 옷의 찐득이 입삼이니까 누굴까요? 온니엘, 에훗, 옷의 찐은 아니라고 했죠.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입다. 그리고 소사사는 삼도리아 이바펠, 그러니까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삼도리아, 압돈, 엘론 이렇게 됩니다. 저 잘 못 외우는 저도 이렇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소사사는 좀 외우기가 조금 힘들어요. 삼돌야 이바페라는데 이 중에 돌라, 야일, 압도는 이게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도 삼도라만 잘하시면 됩니다. 삼도라. 돌라는 돌에 리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돌라 리을 그렇게 이어가지고 돌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야는 그 다음 입산이에요. 그래서 야일 야일 이렇게 이어서 발음하시면 되고, 압은 뭐냐? 삼도리가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압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 한계예요.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하니까 드보라가 대사사인지 소사사인지 잘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드보라는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옷에 찐득이 입삼 대사사죠. 다들 기억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사사 이제 에훗이 지난번에 사사 에훗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삼갈은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사사기 4장 1절은 삼갈의 죽음이 아니라 에훗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삼갈의 죽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에훗의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또 죄징부구를 합니다. 죄를 짓고 징징막막 거리다가 구원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구해주고, 그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보냈던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도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시는데요. 가나안은 근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또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거 이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왕의 손에 또 팔렸나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나오죠. 딱 3절에 딱 보면 첫 줄에 나오죠. 그 족속의 왕이 바로 야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두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했을 거잖아요. 자기들 땅을 터전을 빼앗은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냥 냅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나요? 아니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용기가 없었던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냥 얻을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용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용기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용기도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도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주심을 믿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에이 뭐 믿음이 있다고 뭐 쌀이 나오나요? 목사님 밥이 나오나요? 싶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저 김집사 박집사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맺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자비의 열매,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품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 다 바뀌셨잖아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성품이 변하는 복은 천국 백성만 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도님들은 놀라운 축복을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사람들 그냥 그 땅에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험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면 시험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험 과목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시험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시험의 과목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음.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시험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빈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청동기 시대 다음이 무슨 시대라고 배웠죠? 철기 시대죠.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이 말을 탄 병거를 모는 야빈왕의 그 철병거 전차 부대를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그냥 괴롭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냥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심하게 학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하게 학대했다는 말은 영어로 벌써 혀가 꼬이네요. 영어로 cruelly oppressed 네, cruelly oppressed 네라고 나옵니다. cruel이라는 말은 잔혹하게, 무참하게, 지독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심한 말이에요. 네, oppress는 억압하다, 짓밟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야빈은 이보다 더 괴롭힐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으며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빼앗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해주는 야빈 왕을 향해 야빈 이렇게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름이 누구랑 비슷해서 참 부르기가 죄송하더라고요. 여기 저 방송실에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하나님이 왜 굳이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을 천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손에 넘기셨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가나안 족속의 왕에게 넘기신 거죠. 근데 누가 넘겼다고요? 하나님이 넘겼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나안 족속의 왕들에게 파셨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잔인한 놈들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팔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이 참 놀라워요. 이게 단어들을 너무나 이게 적절하게 너무나 이렇게 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예. 이 판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카르인데요. 마카르. 이 마카르라는 말은 자신을 판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파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었던 나라이기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잔인하게 그 성전을 짓밟을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인가요?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팔다리, 우리는 팔다리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팔다리는 몸이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전체가 우리 각 지체가 연합된 것이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도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아래에 지배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다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당하게 하고 그렇게 오래 괴롭힘을 당하게 두셨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 괴롭힘 당하는 거 보면서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하시는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른 나라에 파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파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유린당하도록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흉악한 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누가복음 일부와 바울이 쓴 편지 중 그 일부만 남겨놓고 성경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정한 얼굴을 한 하나님의 얼굴만 남겨두려고요. 제 모습처럼요. 네,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섭게 나올 때에도 그 얼굴에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대 성인으로 추앙하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성부 하나님도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도 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똑같으십니다. 삼위일체이시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치른 그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도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됐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다급하게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자신을 팔면서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 얼마나 그 화를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이나 그들을 가나안 왕이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지 않아서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20년 동안이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돌처럼 딱딱했던 거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를 못했던 겁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그제서야 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매를 들고 자식을 때리실 때 이렇게 하죠.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때리면서 누구 마음이 더 아프셨을까요?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때리면서 속으로 잘못했다고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러시죠.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고 말해! 어서. 정작 때리면서 속이 타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속이 타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습니다. 랍비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요. 이름 뜻만 알 수 있는데요. 그 뜻이 번개였습니다. 번개. 어쩌면 가나안 왕 죄송합니다. 야빈처럼 자꾸 야빈 전사님이 떠올라가지고 야빈처럼 드보라를 학대하는 남편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둥이 치는 것 같이 아내에게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손찌검을 하던 남편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도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는 학대를 받았겠죠. 그녀는 여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여선지자는 성경에서 2명뿐인데요. 드보라랑 역대하 34장 22절에 나오는 살룸의 아내 훌다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도 해주셨죠. 그러니까 흔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평범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가정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인은 하기 어려운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녀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서 그녀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였고 선지자여다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합니다.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아시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사사 일을 하면 집안일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사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야? 뭐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히브리 말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성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그녀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해서 한 종려나무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백성들을 재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남편이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이 잔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서 하나님이 여선지자로 사사로서 부르셔서 건져주셨다면 드보라만큼 잔인하게 야빈에게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또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 공부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무게만큼 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요. 더 힘든 인생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험인데요. 믿음은 마음에 대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인생의 공부를 시키시는데 지도자로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더 힘든 이렇게 인생 공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아픔과 고통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파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또한 그 고난 가운데 파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근데 그 고난에 파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몸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을 파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아플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고통을 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주십니다. 다른 남자 사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소모는 막대기도 막 들고서라도 전쟁터로 뛰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사사이긴 했지만 여자의 몸이었습니다. 재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동역자로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총사령관 시스라와 함께 이렇게 시스라를 대적해서 싸우게 하셨던 거죠. 그 발락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옆을 한번 보십시오. 옆을 살짝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보십시오. 네, 지금 보십시오. 네, 그 뒤도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맨 뒤에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나홀로 지배와 같이 홀로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 잘 안 쓰죠. 다 my father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내도 우리 아내라고 하죠. 네, 자기 아내면서 우리 아내라고 해요. 네, 우리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를 생각하면 정말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근데 외국 사람들도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my라는 말을 쓰지 않고 our
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라는 호칭이 아니라 우리라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죠. 신앙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한 몸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빈전사님 계속 에베소서 얘기하는데요. 그 에베소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그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팔다리를 뗄 수 있나요? 없죠. 요즘 과학자들은 약하고 병들고 못쓰게 된 장기나 지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팔다리도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 같은 건 없습니다. 네, 다 거꾸로 안 나가 성도가 되십시오. 네, 절대 이 교회에 오셨으면 이미 하나님이 예동교회에 접붙이신 겁니다. 떼어 떨어질 수 없어요. 다른 데 가셔도 다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예동교회의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예동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쉽게 얼마든지 마음 상하게 하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몸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 다.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비전 살지. 이 비전을 위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시험을 함께 치르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고된 인생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워가는 믿음의 시험을 함께 치르고 있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결국 드보라는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만일 드보라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바락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기도의 고백을 우리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맘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지체로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